우리는 12월 돼서 계속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감사로 제단을 쌓듯이 우리의 일생도 마지막 날 감사로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원망과 분노, 아들 보고 딸 보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 한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감사하며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지 주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다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산 거, 이제까지 먹고 산 거, 이렇게 유지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이 주신 축복을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특별한 축복보다 많은 게 뭐냐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운데서 내려주셨던 축복입니다.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요,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축복이 없었으면 우리 일생은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감사헌금 제목 중에 봄을 주심을, 여름을 주심을, 가을, 겨울을 주심은 감사합니다. 계절 헌금 내는 분이 제일 축복스럽습니다. 이분이 정말 신앙의 고수고 삶의 고수구나라는 걸 느끼곤 합니다. 일상적인 것에 주의 은혜가 많죠.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 신앙의 고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깨닫는 주의 큰 축복이 있는데 숨겨진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이 정말 우리를 살게끔 만들었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잊혀지는 힘을 주셨어요. 이 망각의 축복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망각의 축복을 감사한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쫓아가면서 과거를 잊고 달리겠다는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망각의 축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는 첫째로 망각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각의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저에게 너의 받은 축복을 계수해 보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망각의 축복을 랭킹 5 안에 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5개의 축복 중에 들어갈 정도로 망각의 축복은 큰 겁니다. 바울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앞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은 주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간에 걸쳐서 인간의 망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인간은 기억한 것의 대략 절반 정도를 1시간 안에 잊어먹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약 80% 정도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 미쳐버릴 겁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죄가 많고 죄성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꼭 고슴도치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도친 가수로 서로 찔러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유지해요. 사람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든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든 불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매일매일 곱씹고 산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바로 이런 것을 잊게 해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 니시 그러면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엘 샤다이, 올마이티 갓, 능력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적인 기억의 천재가 있습니다. 별명이 미스터 메모리예요. 얼마나 잘 기억하면. 그의 이름은 솔로몬 세르셉스키. 그는 복잡한 수학 공식, 내가 몰랐던 외국어, 또 암기할 때는 의미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야지 암기가 되거든요. 의미 없는 단어의 결합, 그것도 다 기억해냅니다. 특별히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말도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까지 다 기억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고 정보화 시대에서 승승장구하리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은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데 정신병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재들의 기억력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특히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망각한다는 것은 저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망각이 그야말로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을 말합니다. 70을 가리켜 고희라고 부르죠. 60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이순. 80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잊어먹었어요. 그거 잊어먹어도 살아. 그냥 잊어먹자는 얘기예요. 잊어먹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꼭 기억 안 했다라는 걸로 죄책감 느낄 것도 없고, 고의까지는 기억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 근데 60이 이순이에요. 이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귀가.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젊을 때는 귀가 날카로워요. 사나워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비방만 하면은 곱씹어 갖고 3배나 갚으리라. 귀가 이만해져. 그리고 누가 칭찬 한번 하면은요, 그날 잠을 못 자. 며칠을 갔다가. 그런데 60대에서 이순 되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누가 비방해. 아이고, 그래라. 요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유행하는 거 아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특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라. 그리고 누가 칭찬해요. 아이, 그래, 그냥 고맙네. 누가 뭐라 그래도 잊어버려요. 이게 이순, 귀가 순해진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페이스북보다 더 유행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히트를 치는 게 스냅챗이라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에번 스피걸이라는 그 젊은이가 만들어냈는데, 마크 주크버그의 페이스북도 젊은 애가 만들었죠. 마크 주크버그. 근데 이 스피걸도요,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여러분 구글 찾아보면 애예요, 애. 얘네들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크버그가 30억 달러 줄 테니까 그거 달라 그랬어요. 안 준대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예요. 페이스북을 제치고요, 미국에서. 이거의 최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휘발성, 날아가 버려요. 내가 보냈던 메시지, 사진, 띄어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뒤 2일인가 3일 아니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서버에도 없어요.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인기예요, 최고 인기. 제가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3년인가 4년 전에 특강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보기에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성경적 인문학적 관점으로 해달래. 나 그때 내 핸드폰에 알람 있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참 너무 웃기죠, 세상이. 그래서 했습니다. 난 딴 건 모르지만 인간 본성을 보니까 인간은 지금 처음에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죠? 그래갖고 뭐 밥 먹은 거 어디 간 것까지 다 올려. 누가 보기나 하간 그걸? 그런데 그렇게 나 뭐 먹었대. 그리고 뭘 했대. 나 좀 알아달래. 나 여기 있대. 그래서 막 SNS에서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잊혀지길 원할 거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잊혀지는 걸 만들면 될 겁니다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 그랬더니 이게 이 사람이 뭐예요? 스피거리가 스냅챗 만들어 갖고 히트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엔 뭐가 있을 것 같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점쟁입니까? 다만 인간을 탐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은 잊혀지길 원해요. 잘 아세요. 여러분 젊은이들 특히 인터넷 상에다가요 사랑해요 하고 올리지 마세요. 이거 죽도록 사랑해 이런 거 올리지 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올려.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족쇄가 돼요. 이런 것만 모아다가 나중에 약점을 해서 돈 뜯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잊혀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 좀 잊어달라고. 내가 한 말도 또 내가 했던 것도 잊혀지길 원하는 게 사람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기업이나 큰 다른 나라의 국가기관에도요. 그 사람을 최종 면접을 볼 때 뭐예요? 인터넷상에 올렸던 글을 다 캡처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사회적 경향이 있느냐,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뽑지는 않습니다. 나 같아도 안 뽑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거기서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완전히 없애지는 기업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를 없애뜨리는 그리고 또 그런 회사도 있을 정도로 사람은 잊혀지기 원해요. 그렇습니다. 망각이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의사이자 스트레스 학회의 회원인 임희택 씨가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생각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으로 써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하고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도 적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남아도는 영양 성분이 비만과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듯 필요 이상의 생각은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기억하는 능력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쌓아둔 물건은 쓰레기가 되듯이 쌓아둔 생각들도 부패하며 독소를 만든다. 달려가는 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톱하는 힘입니다. 스톱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기억하는 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망각하는 힘이에요. 망각이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뭘 기억하는 데서 오는 건강한 에너지보다도요, 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파괴의 에너지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정신분석학의 논문 결과를 보여주는데 사람이 저는 5만 가지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6만 가지 한대요.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이 스쳤다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95%는 어제 했던 생각이래. 우리가 무슨 솜니까 되새김질하게 속에 있는 걸 꺼내갖고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쫓아간대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악인의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자아예요. 복을 받았잖아요.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생각, 과거의 아픔, 상처, 그런 꾀, 마음, 부정적인 자아, 이걸 쫓지를 않아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자꾸 그걸 되새김질해요. 스스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존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20에서 2만 헤르츠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존 속도는 그걸 능가해버려요. 그래서 못 듣는 거래요. 이게 축복입니다. 다 못 듣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게 만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소리 다 듣고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미쳐버릴 겁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장개미를 분석을 해보니까 뇌를 열어보니까 뇌가 녹아 있어요.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들을 소리도 너무 많이 들어. 부정적인 정보, 뭐가 어땠다는 걸 무지하게 듣고 그걸 말할 수도 없어요. 뇌가 녹아버려요. 못 듣는 게 복입니다. 안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괜히 친구, 이메일 궁금해하지 마세요. 일기 보려고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메시지 보려고 너무 궁금해하지 말아요. 현대판 관음증입니다. 그게 내 뇌를 죽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잊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잊게 하시는 능력, 다 알지 못하게 하시는 능력,
다 듣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망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에 그거 한번 내보세요. 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서 안 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맨날 집에 갖고 다니면 안 돼. 그걸 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망각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망각하기 위해 비전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각하기 위해 비전에 몰입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어요. 망각의 축복인 줄을 진짜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망각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김소월의 못 잊어라는 시 아세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나는데 어떻게? 나는데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되는데 어떡해요? 병원 가면 우리 의사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회해 보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요. 근데 의사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괴로운 말이 있어요. 마음을 편히 먹으래. 그게 안 되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마음 편히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병원 가는데 의사도 답답한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마음 편히 먹으래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파악해도요,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스트라이크를 넣을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망각이 축복이라는 걸 알지만 망각해야 할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망각은 축복인데 망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망각을 할 수 있는가 방법도 말해줘요. 그게 주님이 주신 비전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서 바울도 과거가 있어요. 근데 과거 이야기는 하나 나와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푸른 희망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잡힌 바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잡힌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잡혀 살아요. 과거의 상처에, 실패에 잡혀 살아요. 안 좋은 습관에 잡힌 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운 사람은 과거의 아픔의 생각에 계속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잡혀 있는 생각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더 강한 힘이 와야지만이 내 과거 뒷덜미를 잡고 있는 생각에서 끊어져요. 그게 뭐예요? 비전의 힘이에요. 주의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과 비전이 임할 때 새로운 힘으로 나를 잡아요. 바울이 뭐냐면 난 달려간다.